어제 우리는 스가랴서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주제는 이것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말을 기억하여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환상 8가지의 환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그 8가지 환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살피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성경을 볼 때 되게 어제 우리가 통독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느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상들마다 너무 기괴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내용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문학에서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가 이런 대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이 비슷한 환상, 짝을 이루는 환상이 되고요. 두 번째와 7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6번째, 그리고 네 번째와 5번째, 이것이 가운데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 구조를 이해해야지만이 히브리 문학, 히브리의 성경의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런 대칭 구조를 따르면은 우선 1번과 8번에는 순찰하는 4명의 말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순찰하는 그런 경비대원 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지금 10수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그것을 정말 믿고 나아갈 때만 그런 용기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뿔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뿔을 뽑아버리는 네 대장장이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그러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환상은 뭐냐면 광주리에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환상이 뭐냐면 어떤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두 여인이 바람을 일으켜서 지금 이 광주리에 담긴 이 여인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려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지금 광주에 갇힌 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긴 이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또한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정말 여러 왕국과 왕국을 바꿔나가는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자신의 형편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으로서 두 번째 환상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환상인데요. 그리고 6번째 환상인데요. 새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측량줄을 잡은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의 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은 모든 민족의 등불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또한 말하고 있죠. 그리고 6번째 환상이 뭐냐면 5장 1절로 4절인데요. 이제 새 예루살렘 주변을 이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심판하는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세워지고 될 텐데 그때에는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이 정결한 곳으로, 죄로부터 정결한 곳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환상이 이제 세 번째로 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5번째 이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 이제 네 번째, 5번째 이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요. 이제 그러면 그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 땅이 회복될 거냐라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라고 말했을 때 이제 귀환한 사람들 중에 핵심 지도자인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 왕의 자손 스룹바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들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그 옷을 다시 벗겨내요. 그리고 새 옷과 두건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에게 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말하죠. 너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 미래의 메시아의 상징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인지 보이시죠?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정말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 이런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이 뭐냐면 정교한 순금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등잔이라는 것 자체는 온 땅을 감찰하는, 그 백성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키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이 밝혀지기 위해서 두 나무가 있는데 이제 두 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로 이 두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말씀이 4장 6절 말씀이에요. 4장 6절 말씀이 이래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굉장히 그 리더십으로서는 굉장한 부담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그 말씀대로 진행되어서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다윗 왕 4년 9월 4일입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완공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도 학개나 스가랴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의 그 힘겨웠던 상황을 조금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은 그러면서 그런 배경에서 주어졌고요. 특별히 전반부가 1장부터 6장이거든요. 그리고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입니다. 내일 말씀에서 9장부터 14장 내용의 후반부 내용의 핵심 메시지를 보겠고, 사실은 이 그 막간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금식의 문제가 이 두 장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근데 베델에 정착하여 살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으로 말씀이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지난 포로 생활 이후에 계속 지속해 왔던 5월의 금식을 이제 옛 생활이 회복된, 즉 다시 귀환한 상황에서 계속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질문합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이 5월에만 금식한 게 아니라 7월에도 금식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해요. 야, 이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라는 이 질문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사실상 금식을 이때만 지킨 게 아니었거든요. 이 전체 다른 성경 말씀까지 참고하면 모두 4번 정도의 금식을 지켜왔습니다. 4월에도 금식을 지켰어요. 뭐냐면 느부갓네살 그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했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한 그 날이 있었고요. 또 5월 금식이 있었어요. 성전과 그 밖에 주변 건물이 불탄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금식. 그리고 7월 금식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그 지점을 놓고 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금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되었던 것을 슬퍼하면서 지켰던 금식. 이런 금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런 많은 종류의 그런 금식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식을 명하신 것은 하루밖에 없거든요. 대속죄일 하루만 그들이 그 금식을 지키면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 이런 금식을 지켜왔던 동기를 물으면서 사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 금식을 지켜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 동기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저 자기들의 어떤 비참한 형편, 너무 슬픈 현실에 대해서 그냥 한탄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자기들을 좀 하나님 좀 이렇게 금식하니까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을 지켰던 외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그 말씀에 제시하는 건 너희의 근본적인 삶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흥미롭게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야 너희들이 6절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자꾸 굶어서 나를 위해서 굶는다고 말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먹는 이상 나를 위해서 굶는 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금식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되게 역설적인 어떤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런 우리의 어떤 사람의 마음의 어떤 동기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의 손에 붙여져서 지금 심판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삶이 그들의 재판 가운데 인애가 없고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금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거짓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그들의 마음 또한 또 완고하고 금강석 같아서 단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좀 더 정리해서 나누면 사실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도 참 그 종교적인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너무 좋잖아요. 그 십수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돼서 이제 성전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완공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삶도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고, 너무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격려하고 더 위로해도 좋은 어떤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 막간으로 들어온 이 말씀이 약간은 뭔가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잡아주는 듯한 말씀, 뭔가 어떤 의미에서는 초치는 말씀 같기도 한데 근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흘러가기 쉽잖아요. 어떤 깊은 동기에서 이것이 지어지면 또한 여러 가지 금식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철저히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 포로 생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식 이어가야 된다고 물어보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 금식을 계속할지에 대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물어오는 것도 참 훌륭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것. 금강석과 같이 예전에도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싫어하니까 자꾸 동기 점검하라고 내면의 어떤 동기를 보라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금 그 동기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목사에게든지 제 자신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종교꾼이 되는 게 제일 겁이 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예배당 막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고 빚도 다 청산해서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예배도 너무나 순서도 많이 잘 짜여져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근데 제가 많이 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앉아 있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이 쉽게 그냥 그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게 제일 겁이 나요. 근데 교역자들 볼 때도 제가 그게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는 교역자 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신학을 한다고 그러면 말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종교꾼 되기 쉬워요. 그냥 밥벌이 되기도 쉽고, 정말 종교적으로 다 포장됐기 때문에 사실상 스스로가 속기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겁나는 건 직분자 되는 것도 되게 겁이 나요. 제가 보는 직분자 돼서 장로님들이 되거나 막 그렇게 될 때에도 그냥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예배도 내려다보고 뭔가를 판단하는 위치에서 아무런 은혜를 받을 데가 없어요. 진짜 은혜 받기 진짜 힘들어요. 보면 그냥 모든 걸 판단하고 있지 겸손하게 예배자로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겁이 나죠. 뭔가가 잘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뭐 일이 잘 풀리고 있고 이제 됐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활동할 거냐? 뭘 더 할까? 뭘 더 할까? 뭘 더 해야 될까? 무슨 금식을 더 할까? 무슨 프로그램을 더 할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지켜야 됩니까? 이거 지켜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야, 그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라는 이 질문 앞에 계속 서게 되는 것이죠.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아침 기도에 나와서도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가? 라고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활동할 때에도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걸 다시 돌아보는 것. 이 일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제가 보는 건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숨은 동기를 드러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거지, 자기 반성 능력으로는 스스로 깨어있으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너의 힘으로는 안 돼. 오직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전은 세워지는 거야 라고 말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결케 되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금강석과 같이 완고한 나를 깨뜨려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 나는 정말 쉽게 종교인이 됩니다. 쉽게 정말 모든 것을 그냥 정말 나를 위하여 뭔가를 행하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금식도 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해도 주님, 저는 거기에 그냥 스스로 속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성령님을 통해 늘 말씀을 통해 평생 동안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놀라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제가 그런 느낌을 저 자신에게도 받았지만 저희 교회는 굳어지기 쉽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교회도 굳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금강석과 같은 마음, 성령님이 부드럽게 해주시는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갈 때 온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끊임없이 정말 거룩한 동기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